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9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구약의 말씀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요, 여호수아 본바다이고요. 이것은 찬송가 347장의 그 가사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송 가사대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본바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건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학과 맞춰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런 작은 의미를 가지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약간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에도 이제 많은 역사적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여호수아서는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역사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말씀들, 요 구약의 이 말씀들이 이제 역사서로,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 역사서다. 그리고 말씀하고요. 또 참고로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27권 말씀들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모르면 신약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와, 그러니까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초대교인들에게 보냈던 많은 서신서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서가 어떻게 서신서의 배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적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이 각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서도 이 대표적인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배우고 철저하게 지켜 행하져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고는 구약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열심히 잘 배웁시다 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좀 약간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호수아 본받아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또 1절의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동안 모세를 보필해 왔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곁에서 가장 이제 친밀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보필해 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여호수아서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여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많은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말하죠. 그곳에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때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딱 한 사람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첩들에게서도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됨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나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직분을 경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넘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야반 도주를 어느 날 밤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갔던 곳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 라헬과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각각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빌하 이 네 명의 아내를 두게 합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일부 다처제였고요. 또 가까운 친척들 간의 결혼을 통해서 부족이 형성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함께 살면서 라반을 돕고 라반을 크게 강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본인도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또 딸을 얻고서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늘 마음이 안쓰러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셉을 더 살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편애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애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요셉을 그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미워하는 단초가 되었고 급기야는 이 미움이 시기심 그리고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이제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비록 어머니가 달랐지만 아버지 야곱이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예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당시 애굽의 바로 왕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워낙에 총명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에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많은 재산을 총 관리하는 집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사악하고 간악하고 음란한 그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은 강간미수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왕궁에 있는 그 왕실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은 감옥에서 2명의 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죄수들의 똑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대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아주 그냥 회개망측한 꿈을 꾸고 도저히 이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아뢰게 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도움으로 내가 그 친구 말대로 내가 이렇게 왕을 다시 섬기게 되었노라고 이제 요셉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이 꾼 그 꿈 해석을 그대로 잘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크게 높이죠. 총리까지 이르게 해서 그 바로 왕이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잘 대비해서 애굽을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런 총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제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한 70여 명의 그 형제 가족들을 다 초청 이민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총리였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양떼들을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 지역에 그곳에서 살면서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많은 후손을 낳게 되었고 애굽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민족으로 이제 강성하게 성장해 가죠. 자, 그러다가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하게 되어자 자기네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더 시키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바로 던지라고까지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아주 강력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인 걸음 2주에서 3주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리를 갖다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가 그 삶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험난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을 치를 터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과거에 이제 그저 이전의 사건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알았듯이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네 한 얘기 또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4년 다닐 때 3년간 다닐 때 그때 저희에게 역사서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세계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은요 매번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똑같았어요.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게 제가 또 기억이 나서 저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안 해 한 얘기 또 안 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각인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또 24장의 말씀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이것도 거의 2년까지 걸릴 겁니다. 1년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아주 그 깊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서 꼭 같이 좀 이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